오늘은 로마서 5강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말 그대로 천국이고, 그 나라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 그 이후로 계속 유전되어 온 어떤 이 죄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해결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인 양성 또는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이걸 부인하는 교회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주들이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것들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2장 9절에서 16절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의 공도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언제 심판하느냐? 우리가 동성애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그것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부분적인. 그것도 심판에 대한 어떤 보응이다, 보응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어떤 심판은 언제의 심판이에요? 주 강림하는 그날의 심판입니다. 그날의 심판. 그래서 그날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방인들은 그러면 뭐 기회가 없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그 본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율법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유대인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지만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어떤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읽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 그러면 로마서나 계시록보다, 뭐 이단들은 계시록을 막 중시하는데, 계시록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렇게 필히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이번 시간에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 핵심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입니다. 그 구원과 의롭게 되면
우리 아무런 어떤 행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저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우리 칼빈 교리 말하면 전적 타락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타락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그냥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우리가 이번에 본 2장 1절에서 5절은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의 재상을 고발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그게 공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한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은 율법으로 그 다음에 이방인은 그 마음의 어떤 선한 양심 이것이 율법이 되어서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앞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허물치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을 시켜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고 온 천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라고 이렇게 전파했기 때문에 반드시 핑계할 수 없고 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이제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2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봤습니다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심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차별 없이 행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심판에서 예외가 되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들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고 불법자가 있다. 위선자라는 것은 개혁한글에 외식하는 자. 이단들은 마태 23장을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 외식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입술로만 얘기를 하고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는 그런 거. 남 보기에 좋게 행할 말을 하지만 자기는 정작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뭘 시키려면 저는 그랬어요. 이단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도 하기 싫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하고 할 수 있구나. 그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것은 왜 꼭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일을 이렇게 생각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있든 없든.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주변을 의식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지? 이러면 그 순간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사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 5절에는 이제 집사의 직분을 봉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봉사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봉사라는 것은 하면 티가 안 나요. 하면 티가 안 나. 안 하면 티가 나는 것이 봉사예요. 이게 아무에게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봉사예요. 열심히 청소를 했어. 티가 납니까? 나는 늘 깨끗한 데서 있어 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뭔가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럽대? 그럼 누가 청소 안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소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사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렇게 잘 하다가도 하나라 왜 청소 안 했어? 그러면 바로 실족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숙한 장성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예요. 그리고 신앙인은 그런 걸 떠나서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요. 오늘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2장 6절부터 이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럼 2장 6절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이 앞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영생과 심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결과는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 결과가 언제 보응을 받아요? 마지막 날에 보응을 받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필요합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때라는 것은 재림 때예요. 우리가 영생을 거두는 때는 언제예요? 재림 때. 그럼 뭐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늘 이단의 미혹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내 자신도 차든지 덥든지 이렇게 신앙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보응하는 때는 우리가 다 알듯이 마태 16장 2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행한 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에게 맞는 영벌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게 맞는 영생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뭐 예수님이 어디에 오느냐 이것이 좀 초미의 관심사예요. 뭐 안상 하나님은 그쪽으로, 신천지는 그쪽으로, 구인회는 그쪽으로 뭐 이렇게 또 세대주의자는 뭐 감남산으로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태 24장 23절의 말씀대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미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초림 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단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와야 되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줬어요. 증거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어디에서 심판해야 특정한 어떤 장소에만 임해가지고 심판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5절 이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어디에 임한다고요? 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온다. 이것은 뭐예요?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왔다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고 그 말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 25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뭐 이렇게 사람으로 생각을 하든지 영으로 생각하니까 한 장소에만 올 것이다. 예수님은 번개처럼 동에서 번쩍하여 서해에 번쩍한 것처럼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온다고 얘기를 했고 마태 25장 31절 이하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모든 민족이면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이냐, 어떤 사람이 염소냐, 이걸 구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인지, 어떤 사람이 미련한 처녀인지, 이걸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염소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단들은 뭐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한테 왔는데, 뭐 일정한 14만 4천 숫자가 차면 뭐 영생한다, 신이라 해갖고 육체 영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온 순간 뭐예요? 영생과 영벌로 바로 몸과 영혼이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초림 때처럼 말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게 말로만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뱀새끼, 독사새끼 갖고 이미 그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서 죽으면 육체로는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고 삽니다. 육체로는 자기의 수명을 다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죽으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로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요. 안 믿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불신자도 음부에 가고 믿는 자는 어디에 가요? 하늘 예수님의 성소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진정한 궁극적인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는 종말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늘과 음부는 임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요. 대기 상태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어떤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이렇게 딱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된다. 그래서 양 같은 신앙, 염소 같은 신앙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저도 몰라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 13장에도 제 밭에 가라지가 더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아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의인도 겨우,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도 불법자가 있고 실족죄게 하는 이런 어떤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 진짜 온전한 어떤 복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마태 7장 21절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됩니다. 이단들도 이걸 많이 써요. 쓴다고 해서 이 말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어서 그렇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뜻은 이거야 하면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아버지의 뜻을 규정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이고요.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거예요. 올바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복음대로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아버지의 뜻을 착각을 해서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 예수를 믿었죠. 선지자 노릇하며 뭐 저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아 나가라 이거 한 사람 많잖아요. 불바다로 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 많고 또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표적, 이적 그걸 보고 또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주님 앞에 자랑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미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늦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의 정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선택할 때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 말씀을 모를 때요.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교회 목사가 새벽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이 교회 목사가 여자 건드나 안 건드나. 이 교회 목사가 돈을 횡령했나 안 했나. 그 다음에 이 교회 목사 말이 내 마음에 맞나 안 맞나.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들어봐가지고 이제 나머지 거 해갖고 이게 말씀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하고 성경의 강해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마음에는 안 맞는데? 이게 뭐야? 내가 오늘 집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 와서 내가 목사님한테 위로 좀 받으려고 왔는데 지금 나하고 전혀 엉뚱한 얘기만 하네? 천국이 어쩌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신앙하니 뭐 어쩌니 이런 얘기만 하네? 이거는 나하고 안 맞는 신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가나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또 사람의 어떤 정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보고 신앙하냐? 이 말씀이 그 가르치는 어떤 목사의 말씀이 나를 눈을 뜨게 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치는 어떤 목사의 말이 과연 성경에 부합한지 나도 듣고 판단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무조건 아멘 하면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모 목사님은 목사라고 하면서 맨 정치 얘기만 해. 그래갖고 예수 얘기는 어쩌다 가끔 심심하면 한번 하더라고요. 나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지 정치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교회가 아니고 애국운동 그 집회 같아. 애국운동. 예수를 팔은 애국운동. 그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 그게 천국 가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 그 교회 다닌 사람한테 아버지 뜻이 뭡니까?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삼위일체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몇 개나 대답할지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여기 말하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랑했을 때 그 불법 자랑하면 본인은 어떻게 할까요?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때 가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항상 위해서 성경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없는 이방인과 율법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방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과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도 심판받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그의 신성과 능력을 다 보여 알게 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안 믿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행해야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만한 유체는 없어요. 율법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기면 죄죠. 그러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해야만이 죽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율법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소나 양이나 흠없는 어떤 비둘기, 이 비둘기를 통해서 형편대로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나 대신 누가 죽어요?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것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으니까 날마다 오늘 죄 지으면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양의 대속 제물인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짐승의 실체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가 해결될 수 없었어요. 그 짐승으로는 온전하게 될 수 없어서 더 온전한 제물인 죄 없으신 인간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예수님한테 전가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받은 바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우리가 의롭다 됨을 얻는 거예요. 그 예수 대속 제물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유대인이나 헬라인, 선민이나 이방인 다 죄 아래에 있다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해요.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인이 아니고.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소망이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차라리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뭘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 예수님의 희생.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은 보혈 하는데 그 보혈이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혔어요.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자꾸 직통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주들이 직통계시를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이상한 목사님들은 자기가 곧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사도들처럼 이렇게 행위를 해요. 그러면 성경이 이게 불완전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사도들이 이미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만약에 그 계시를 인정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성경은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도 이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말들이 계속 사용된다면 이 성경은 불완전한 거예요.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의 말을 믿고 어떤 다른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것은 결국은 성경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 외의 말이고 성경 외의 말을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양심이 증거가 되어 서로 고발하며 서로 변명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증거하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양심이 있어요. 더 착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어떤 두 가지 생각이 서로 자기 마음속에서 고발하며 변명하며 서로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악이.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어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발현되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도 이 사기꾼,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이 신천지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사기꾼이 돼. 전에 욕대 못한 사람도 거기 가면 막 욕을 잘하게 돼. 전에는 부모 말에 순종했던 사람이 부모를 속여야 된다 하니까 또 간증도 하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이렇게 거짓말해갖고 내가 살았지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잘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하면서 부모님한테 아줌마 왜 여기 왔어요? 이런 말이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악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다시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 또 내 속사람의 법으로는 누구를 즐거워요? 하나님의 법. 이 두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면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만 선한 사람이야.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교회만 들어오면 선한 사람. 이런 어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성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그것을 발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어디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집사님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건물주예요. 근데 거기에 임차를 했어. 임차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월세만 받으러 가면 집사님, 나 형편도 어려운데 집사님이 돼갖고 이렇게 월세 독촉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마음이 또 괴로워갖고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집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집사는 봉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싶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법으로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세상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왜 세상 법으로 했어? 신앙인이면 봉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법이든 하나님 법이든 뭐예요? 다 잘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세상 법도 하나님 법도 다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월세 안 주면 그 마땅한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하면 됩니다. 법대로. 그래갖고 제가 조언해가지고 드디어 그 사람이 그 3년간 밀린 걸 갚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3년간 손해보고 쫓아냈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사례도 있듯이 이단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뭐 하는데 감각이 없냐? 거짓말 하는데. 제가 이제 신천지에 있을 때 초창기에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전단지만 돌리면 왔거든. 거짓말이 하고 사기전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단지만 저도 파란색 전단지 무료 성경 신하고 이거 가지고 부산 갔다가 대구 갔다가 대전 갔다가 서울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요즘에는 그걸 발전시켜 갖고 전도 특전대 그러니까 간판 하나 붙여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명감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숙식을 해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숙식을 해.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요. 우리는 이제 그때 그런 명칭이 없이 14만 4천을 빨리 채워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사명으로 그거 가서 내 돈 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차를 태워주죠. 봉고차를 이런 거 태워주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낯선 곳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몇 사람 해가지고 거기다 열매 맺혀주고 막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사기 전도였다. 사기꾼 소굴에서 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는가 몰라요. 저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가 뭐가 좋다고 이걸 하겠습니까? 어떤 이 신천지인들은 목사 되고 돈 많이 벌었냐?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부동산하면 돈 잘 법니다. 근데 이거는 이 목사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목사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거예요. 짝꿍의 목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오직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올바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신앙하면 그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올바른 어떤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거짓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 뭐냐? 불도장이에요. 불도장은 뭐예요? 이게 불도장 찍으려면 돼. 불에 이제 이렇게 말이나 동물에 이렇게 막 달궈요. 옛날에는 사람도 노예로 취급했죠. 그래갖고 서부 영화 보면은 그러잖아요. 불을 딱 달궈가지고 자기 소유라고 등에다가 딱 찍어. 죄 지은 사람은 이마에도 찍어버리더만. 근데 그 불에 달군 것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게 굳어지죠. 그래갖고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심의 불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짓말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한테 뭔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예언해 놨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믿음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떠나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주를. 그래서 그것이 뭐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데 그걸 모르고 오히려 상담소 가면 이 독 먹은다, 적그리스도 들어간다, 7귀신 들어간다, 돈 수천만 원 뜯는다. 예. 온갖 잘된 놈 못 봤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 막 아주 듣도 못할 저주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여자 변호사가 왔는데 자기 부모가 왔어요. 제 앞에서 달달달 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몸도 예수하고, 우리 교회 앞에 또 이 파출소도 있는데, 왜 그렇게 떠는지. 변호사잖아요. 법을 다루는. 그 휴대폰에 112 못 누릅니까? 112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 앞에 떨어. 그만큼 세뇌가 무섭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기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대로 믿어야 돼요. 복음대로 믿어야 되는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날을 얘기한다. 재림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 어떤 걸 느껴야 되냐.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이 구원은 마지막 때 구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하는 날까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 앞에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선악간에 드러나게 돼 있다. 드러나게 돼 있어서 그날에 차별 없이 이방인도 또 하나님의 교회에도 차별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심판 때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대로 믿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